오늘 이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죠. 근데 그 전에 질문이 좀 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선뜻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자기가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1980년대 이전에는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걸로 거의 다였지 뭐 무슨 훈련을 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각오를. 그래서 뭐 핍박도 각오를 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그 아버지한테 이제 새끼줄로 다 이렇게 묶인 다음에 저 지게 작대기로 기절할 때까지 넘어졌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가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 핍박을 각오를 하고 믿었고요.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온다고 그 남편한테 되게 얻어맞는 여자분을 봤어요. 오늘 교회를 왔더니 이리저리 멍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쫓아가고 또 남편하고 이제 단판을 쳤죠. 당신은 그러다가 당신 죽을 줄 알라고 이렇게 막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 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뭔가 각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자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각오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또 다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제 혼자 신방 가는 법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 최소한 20명은 주르르 쫓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이 전수아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신방 갈 때는 뭐 애들은 한 사람이 맡아갖고 뒷방에 가서 애들을 봐주고 또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거 잘 하지 말고 이런 거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찬송 모르면 찬송도 옆에서 펴주고 뭐 성경 못 피면 성경도 펴주고 그리고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줬어요. 단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 상당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도도 잘했어요. 뭐 잘 몰라도 그냥 와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근데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엉터리 말을 비슷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먹혀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됐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체계화라는 것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신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제자인가? 이런 말이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80년대 이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한국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등장한 80년대 즈음에 제자라는 말은 선교단체 혹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코스를 이수하고 또 이수증을 받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또 5분 동안 스피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성경 구절 잘 배우고 성경 지식은 앞서갔지만 그 이전 세대 70년대 이전 세대들이 이렇게 보면 약해요. 뭔가 사람들이 헌금도 잘 안 해. 뭐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갭이 있었어요. 이 사실 이건 제자 훈련 아니죠. 잘못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옛날 사람들이 보면 너네들은 뭐 성경 구절만 잘잘 외우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제자라고 그러니까 아이 우리는 그걸 저거 제자라면 제자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제자 훈련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부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당연한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떤 체계화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제 뭐 성경 구절 이런 거는 좀 외우고 그러는데 뭐 섬기는 거 보면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제자라는 그런 것에 대답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일부 목사님들이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도들이 똑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냥 순종이나 잘하고 아멘이나 잘하면 됐지 뭐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래서 뭘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도 젊을 때 이렇게 보면 이 선배 목사님들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뭘 안 가르쳐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 막 그냥 교인들에게 뭐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잔뜩 자료 준비해가지고 가르치고 밤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뭐 같이 전도 나가고 뭐 하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저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문제도 커요. 뭐냐면 뭔 제자 훈련이냐 뭐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됐지 무슨 뭐 외우고 뭐 훈련을 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돼. 너무 멀리 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귀찮아져.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요 이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가까이 하면 귀찮아져. 왜 맨날 뭐 밥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 목사님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냐면 기초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래갖고 교회가 부실화되는 거예요. 부실화돼. 부실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편한 것만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편한 것만 찾고. 왜냐하면 뭘 아는 게 있어야죠. 목사님들도 뭐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실부실해지고 성도들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딴 얘기 조금만 하면 거기에 싹 넘어가 버려요.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거 책 한 2페이지만 신천지 교리 딱 읽어보면요 이건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의 머리 수준만 있어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학 교육 받고 이런 사람들 왜 넘어가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서 엉터리 얘기해도 그게 그런가 보다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비실비실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편하고 쉬운 거를 찾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거 그거 뭐예요? 그냥 큰 교회 가고 뒷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걸 땡치자 이런 것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남가주를 비롯한 교계의 실정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보니까 저도 자꾸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생겨요. 자꾸 이렇게 전체적인 교계의 눈을 교계 현상을 보게 된 눈이 열려지고 비참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잘 고쳐야 될 텐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게 정상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새해 첫 주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작고 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작고 강한 교회.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만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 200에서 한 400명 정도에 모이는 작고 강한 교회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교회들은 이 세포 분열을 잘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남가주에도 강하고 작은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기독교의 문화도 바꾸고 또 이 어떤 그 세속적인 문화도 싹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거의 모든 게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까지 보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다 또 이렇게 진영을 갖췄고 우리 선생님들 이중원하는 선생님들 다 진영 갖췄고 또 이런 좋은 시설 갖췄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남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자 훈련 제대로 정말 잘 받아서 그래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 제대로 제자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뭘까요? 제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데 이제부터 제자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는 아직도 부족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11명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경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의심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나? 아니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나? 하면서 의심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다른 말로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의심하는 사람 너를 빼고가 아니라 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없고 의심이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의심을 해도 예수님이 넌 됐다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뭐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더 벌어야 돼요. 그 돈 더 벌어봤자요 하나님 탁 치시면 그 안 나가도 될 거 휙 나가면 그렇게 돈 벌었던 거 소용도 없어요. 뭐 나는 아이들을 더 키워야 돼. 아이들 키우는 거 좋죠. 근데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제자 훈련 그러면 뭐 외우고 뭐 해야 되는데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요.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집단이라 갖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뭐 세속적 기준으로 따지면 두 가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충족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잘생긴 거 똑똑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요? 다 담임 목사 닮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집단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 100명이 앉아있으면 그중에 50명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중간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표본이 그래 표본이. 그러니까 공부 별로 이렇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왜 나는 공부를 별로 잘 못해가지고 뭐 훈련 받고 그런 거 딱 질색에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아, 내가 목사 노릇하고 다니는데 뭐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 이런 별명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준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양은 부족하지. 양은 늑대가 오면 잡아먹히니까. 그러나 목자가 막대기로 지키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에 순종하면 안 나가도 될 돈 하나님 안 나가게 막으시고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직도 부족한 자가 제자예요. 뭐 나 제대로 뭐 하고 나서 뭘 해야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부족한 있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예수님은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자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증할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보증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저는 모든 학교를 다 한국에서 다녔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학위과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할 때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감독자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독자. 그러니까 따라와.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못하면 얻어맞았잖아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데 왜 엉덩이를 맞냐고. 나도 옛날에 이해를 못했지만 아무튼 선생님들이 감독자여가지고 그냥 따라와 임마 그러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암기 달달달 암기해갖고 시험 보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조금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은 달라요. 한 학기 동안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가자. 내가 가자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이 코스에 들어온 사람은 이 목표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렇게 딱 데리고 가서 못하면 이제 찾아가면 나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끝까지 가르쳐주고 다른 돕는 사람을 보내줘서 같이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딱 가면 같이 딱 들어가면 이제 마치면 그러면 칭찬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코스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줘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증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 내가 보증해줬다. 지금부터 같이 가자. 지금부터 가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인정하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인정하신 제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까지 해주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이쪽이 약해. 자,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석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80세까지는 면제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세 이후는 면제예요. 그리고 80세 이하까지는 무조건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야. 응답 받았다니까, 응답. 그리고 운전 못하는데요, 라이더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본문에는 할 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삼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적인 제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강의실에서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거 그거 이렇게 노트 받아 쓰고 그러는 그걸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문에 이 네 글자의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이 제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문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사제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가 동행하면서 전수하여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제자예요. 성경적인 제자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거니까 이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자, 한번 들어봐요. 목사님 가던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디. 잘하죠? 네. 박수도 안 쳐. 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설교 되게 힘드네. 근데 자, 이렇게 판소리 선생님이 제자와 동행을 해가면서 악보가 있어요, 심포가 있어, 음표가 있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해라 이놈아. 그럼 예 하고 따라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제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밥 차려드리고, 알았다 오늘 한 수 가르쳐줄게, 아따 흥부가, 이러면서 이제 흥부전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사제동행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스승이 가르칠 게 없으니 하선하도록 하여라. 그럼 내려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원어의 제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같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당연히 암송해야죠. 당연히 암송해야 되고 같이 성경도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고 부대끼고 뒹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거를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앉으면 제자들도 앉고 예수님 일어서면 제자도 일어서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참나. 그러면 살겠나이다 저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따라가심의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자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보세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점점점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네?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걸 바라보고 또 그같이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아멘. 바울도 아볼로하고 같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희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산기도 다니면서 배우고 교회 섬기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거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같이 이제 뒤엉켜서 주님을 배워가면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삼기 이전에 제자가 되는 게 제자예요. 제일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부를 때 왜 부를까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필요가 있나 보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죠. 목사님 여기 휴지가 떨어졌어요. 나도 어쩌라고. 지가 갖다 끼면 되지. 목사님 여기 물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지가 갖다 하면 되지. 여러분 제일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솔직히 얘기하면 시범을 이렇게 보이면 있잖아요. 시범을 보이면 저건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구나 하고 그냥 목사를 불러요. 신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는 저 시범을 받아서 내가 해야지 이게 제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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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포인트예요. 전수가 안 되면 안 돼요. 전수가 안 돼.
네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 위에 누님이 두 분이고 밑으로 아들만 넷인데, 누님은 시집을 가버리셨으니까 큰형님은 큰형님이라고 집안일 여러 해, 작은 형님은 원래 나돌아다니길 좋아해서 여러 해, 동생은 막내라고 여러 해. 어머니가 뭐를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장독대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혼자 청소하는 거 뭐 그런 거 힘들어 하시니까 옆에서 뭐 거들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불도 다 이렇게 풀 매겨가지고 이불 다 꼬매고 그랬잖아요. 그 이불 혼자 꼬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가 이불 꼬맨다 그러면 이렇게 슬쩍 눈치를 보고 딱 가가지고 저쪽 귀퉁이를 딱 잡고 있으면 여기 귀퉁이를 딱 잡고 탁탁, 어머니가 하면 같이 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빠듯하게 되는데. 그럼 저기서 꼬매갖고 오면 귀퉁이 여기 저기 꼬매면 귀퉁이 딱 잡아서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반들반들해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불 좀 꼬맬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불 꼬매. 야, 새색시가 한 거보다 더 잘한다. 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도 잘해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내가 하는 거, 복음도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하고 배워서 내가 하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서 그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제자의 기본이에요.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뭐 외우고 못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외우면 좋겠지만 코스를 이수하고 안 이수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제자가 뭘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성품을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가서 그대로 좀 해보자.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잘 되는 교회, 이게 좀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다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김영환 목사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자, 이사야 41장 13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옵시다. 자, 받읍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에 담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